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에스더의 배경과 특징입니다. 이전에 2025년까지 룻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에스더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에스더 동시대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박해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소수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고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유대인,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방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이슈타르, 마루둑,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이들에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당연히 질문이 들었겠죠. 우리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게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 지금 3, 40대, 뭐 50대까지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오늘날 1, 20대 사이에서는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오히려 기독교가 어떤 각종 매체에서 알려짐으로써 편견과 선입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힘은 있다고 하지만 돈은 있지만 정체성이 모호해진 상태예요. 이방인의 이름을 쓸 정도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숨겨야 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며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독특한 구약 성경, 두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취, 세 번째는 섭리의 책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배경과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름을 그냥 적어봤는데 신약 저자들이 미워한 에스더. 에스더는 신약 성서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인용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학자분들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저자들이 미워했다고 붙였어요. 두 번째는 여자의 이름이 제목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이전에 함께 나눴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룻기와 에스더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룻기를 보면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여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다루는데 에스더는 정반대입니다. 한 유대인 여인이 유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여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신앙은 감추되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믿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지를 얘기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루터는 이 에스더라는 책을 되게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2 마카베오서와 에스더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책들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지나치게 유대교화된 것들이면서 동시에 매우 이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한 이유, 매우 이교적인 모습, 즉 페르시아 왕궁 잔치의 묘한 그런 방종함과
부도덕함을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아주 인간의 생각과 또한 수많은 합리적인 판단이 또한 계산이 서로 섞여져 있는 그 수많은 정치판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 에스더는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독특한 구약 성경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취예요. 이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 파카드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은 나타나는데 에스더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들은 숨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 이론가 제임스 스콧은 이 에스더를 숨겨진 기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은 채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부재하지는 않으시는 여전히 온 땅 만물을 다스리시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자신의 이름조차 이방에 뺏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섭리의 책이라는 거죠. 섭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면은 더 바보가 되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제 와스디가 폐위된 것 그리고 이후에 일명 미인 대회가 열린 것 그리고 모르드기가 출근했는데 많은 2명의 신하가 반역한다는 그 음모를 듣게 된 것 그리고 하만이 이후에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던 섭리의 책임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JW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많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이 일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PMJW 아주 유명한 저자죠. 파스터 민진우입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어떤 특징과 배경이에요. 우리 함께 에스더 읽으면서 이 독특한 구약 성경이기도 하고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고 행동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많이 침묵하실 때 가장 많이 일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해석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속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6년 1월부터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화이팅!